사람의 생명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은 태어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생명을 태어나면 자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의 특징 가운데 자라는 것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적으로 그냥 겉에 몸이 자라는 게 있고, 인간에게 있어서 특이한 능력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를 배우고 학습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드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육체적으로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능력이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배워서 잘하는 것을 함께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육신의 생명이 있지만 그 육신의 생명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또한 내적인 그런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태어난 이후에 그냥 삶의 방치해 놓았다면, 여러분들이 삶을 방치해 놓았다면 키는 지금의 키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얼굴의 모습도 지금의 모습 비슷하겠죠. 학교 다녀서 얼굴이 더 예뻐지면 좋을 텐데, 아니면 학교 다녀서 얼굴이 더 미남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다녀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면 인상이 달라지니까. 정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영이 달라지면 얼굴도 멋있게 보여요. 보여요. 어디서 지는 게 아니라 멋있게 보여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방치돼서 20년을 살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 됐을까요? 오늘 나눔지에 있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생각하기 어렵지만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을까? 여러분, 생명은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고 육신이 자라는 것들이 의미가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생명 가운데 양육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양육 받으셨습니까? 어린이집 아니면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저는 요즘도 가끔 학교를 가니까 저는 아직도 양육 중에 있는, 어떻게 보면 평생의 양육 가운데 있는 그런 과정이죠.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 내면적으로 기능적으로 어떤 사람이 됐을까?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처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어디 있을까요? 인간의 본질이 육체에 있을까요? 육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이성표라는 이 인물이 과연 무엇을 통해서 형성되었을까요? 그냥 제가 아무런 교육도 없이 그냥 방치되었다면 제 안에 있는 육체적인 DNA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성표라는 인간을 어느 정도나 형성했을 것인가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저는, 그리고 제가 만나는 여러분들은 태어난 사람 생명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 학교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가운데 양육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고 그 양육된 여러분들을 제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제 인간 이성표라는 이 생명과 육체가 있지만 저의 이성표라는 이 고유한 이 인격 아니면 특성, 여러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태어났다고 봐야 됩니까? 만들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제가 만난 부모님, 제가 다녔던 교회, 제가 다녔던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미세하게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제가 이 처음에 저희 교회 왔을 때 설교했던 거 기억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제가 처음 설교했을 때 지금 만 3년이 돼가는데 그때 어땠어요?
잘 기억하고. 쟤한테, 길었어요. 긴 건 여전하네요. 그건 양육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이전까지 있었던 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냥 조금, 좋은 말로 하면 진지한데, 그냥 보통 얘기로 하면 별로 재미없는, 지금도 재미없는 건 그렇게 비슷하지만, 약간 너무 좀 정적인 면이 있었다고나 할까? 근데 지난 3년이 지나면서 그나마 많이 양육된 줄 믿습니다. 그죠? 옛날에 이렇게도 안 했잖아요. 그죠? 어디 어깨를 이렇게 안 올렸거든요. 어깨를 안 올렸잖아요. 다 이렇게 써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저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세하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지도와 또한 담임 목사님의 피드백 아니면 여러분들과의 만남 또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환경 가운데 제가 여전히 ING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환경 가운데서 환경과 서로 피드백하면서 만들어져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만들어졌습니다. 저의 진짜 정체는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어느 한순간에 되돌릴 수 없이 순간적으로 탁 태어납니다. 생명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중생이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데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조건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우리가 무엇인가 덕을 많이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죄를 그만 짓고 아니면 죄를 좀 덜 짓는 것을 통해서 확보하는 티켓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언제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까? 성경 그렇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한 번에 이런 권세는. 여러분, 영화 티켓은 몇 번에 발급받습니까? 돈 내면 한 번에 발급받는 거잖아요. 한 번에, 단 한 번에. 누가 여러분 이것을 얻느냐? 바로 여러분, 이것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들의 안에 영적인 생명이 한순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설교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이것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반복해서 나누어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또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놀라울 만큼 잘 잊어버리는 주제인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구원은, 영적인 생명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안에서 영적인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나 대신, 결국 나 대신이라는 말은 그곳에 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곳에 나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와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잠깐 띄워놔 주세요. 영생은 곧 누구를 아는 것이에요? 유일하신. 유일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one, only one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몇 분입니까? 영적 존재는 많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과 비교할 것은 없고 그분보다 높은 존재는 없고 그분이 지으셨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우리 영적인 생활 가운데 가끔씩 좀 새롭게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누구 대신에? 나 대신에. 여러분 굉장히 결정적인 주제입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깊어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사실을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 사실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관심을 두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가?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자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들을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하게 될 때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었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제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한 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으로 응애 아기가 딱 태어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돌이킬 수 없는 그 이후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생명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 이 생명을 양육해 갈 것인가? 두 가지의 길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명에게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그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행히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멘이 안 나와죠? 좋은 나라에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좋은 동유럽이나 또 서유럽이나 또 이제 그런 구라파 여러분 또 미국 또 이런데 좋은데 가시면 또 다른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저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최소한 90% 이상입니다. 90% 이상. 동남아 같은 데 가보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정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능력이 개발되지 못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어떤 사람은 태권도도 배우고 어떤 사람은 축구도 배우고 어떤 사람은 안 가르쳐줘도 PC방에서 게임도 배우고 이 탁월한 한국인이 탁월한 유전자를 지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사실 한국 사람들을 길러낸 양육한 환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열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이 양육에 대한 것. 여러분,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갖게 되지만 이 영적 생명 역시도 우리가 잘 자라서 우리의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되는 영적인 성장, 예수님을 닮아가는 수준에까지 올라가는 그 영적인 성장은 한꺼번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적인 생명을 딱 얻은 다음에 야, 우리 목사님, 백동조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내가 저 목사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결심했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심한다고 해서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아니면 어느 기도에서 불 한 번 받으면 여러분 그 수준의 영적 지도자의 수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어려운 수학, 화학 공식 지금 학교에서 풀고 2주면 두려운 중간고사가 찾아오고 어려운 것들, 제가 가끔 여러분들 책 공부하는 거 보면 이걸 어떻게 하나?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두려웠던 꿈이 하나 기억이 나요. 군인들은 다시 군대 가는 꿈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다시 군대 가는 꿈 그렇게 두렵진 않아요. 제가 제일 두려웠던 꿈은 뭐냐면 어느 날 꿈을 딱 꿨는데 꿈속에서 시험인 거예요. 시험. 무슨 시험이냐면 수학 2가 시험이었어요. 수학 2. 여러분, 저는 다른 공부는 잘했어요. 근데 수학은 정말 수학 2. 루트만 나와도 전 벌써 겁이 나거든요. 사인, 코사인은 그게 뭐예요? 벡터, 나 그거 몰라. 근데 그 시험이 딱 왔는데 여러분, 정말 제가 꿈속에서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땀이 흐르는 그 느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꿈이었어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도 해요, 다 해요. 난 너무 존경스러워요. 무엇의 힘이에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양육의 힘이에요. 교육의 힘이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냐. 여러분, 이 표현이 뭐예요? 지식에까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생각, 체계, 여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기 위하여?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냐.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3주 정도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 잘 보십시오. 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기대가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뭐예요? 우리를 어느 수준까지 올리시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올리시는 거예요? 백동정 목사님? 예수님의 수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본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본받는다, 따라한다, 그렇죠? 흉내낸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흉내낸다라는 건 그 페이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출산이 인생의 시작이듯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면서 영적 출산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학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무슨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배우고 그 지키는 것들을 연습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과정 가운데 이것이 생략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생략된다면 영적인 생명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인간이라고 부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의 영적 정체성, 영적 성숙은 그냥 가능성만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간간히 수많은 예가 있어요. 어떤 예입니까? 우리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키울 여건이 안 되고 정말 마음 아픈 사연이 있어서 외국으로 입양을 보냈어요. 기관을 통해서 미국이나 또 아니면 프랑스나 아니면 저기 북유럽 잘 사는 그런 국가에. 근데 거기서 공부했어요. 놀라운 기능과 기술을 갖추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보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막내가 하준이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희 막내 보면, 하준이 보면 우리 집에서 사회성도 제일 좋아요. 맨날 이렇게 생글생글 웃고 다니고 말도 잘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살이 좀 쪄서 그렇지 운동도 그만하면 됐고, 딱 하나 안 해요. 딱 하나. 뭐만 안 해요? 네, 공부만 안 해요. 공부만 안 해요. 제가 보면요, 너무 재능이 많아요. 잘할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애가요 정말 가능성이 많아요. 뭐 하냐고, 가능성 많으면. 가능성은 가능성뿐입니다. 부모가 지나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때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저 때 적절하게 교육과 양육을 받으면 저와의 가능성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하니까 사랑은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여러분들 느끼시죠? 제가 설교할 때 한 두세 번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군인들 인격지도 교육,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인격지도 교육 가면 뭐 이등병들 막, 지금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만 해도 이등병들 교육하면 이렇게 다 이렇게 각 잡고 해서 누구 형제 그러면 이병 이렇게 이제. 여러분 요즘 무슨 생각 많이 하십니까? 군인들한테 물어보면 요즘 무슨 생각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 전역하고 날 뭐 할지 생각 많이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과거를 살면서 뭐 후회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혹시 중학교 3학년으로 되돌아간다면 여러분 무엇을 바꿔보고 싶습니까? 얘기했잖아요. 90% 이상이 중학교 3학년으로 돌아가면 공부하고 싶대요. 공부 제대로 할 거라고. 공부 제대로 할 거라고. 그게 아쉬운 거예요. 자기가 머리가 없는 게 아쉬운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환경이 안 되는 게 아쉬운 게 아니었어요.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했었으면, 거기서 말하는 공부가 뭐 영수국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보다 지금 현재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이전에 뭔가 갖추어 놓지 않은 그 공부 때문에 이게 제한이 되는 것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 스스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저도 유치원 다닐 때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그냥 꾹 참고 다녔으면 지금 내가 여기서 세컨이어라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제가 피아노 치면 얼마나 거시기 하겠나?
배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능성일 뿐이었어요. 안 배웠으니까. 중간에 때려쳤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 우리의 생명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도달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지키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의 종착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갖고 계신 종착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갖고 계신 종착점은 뭐냐면 너희가 세례를 주고,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영적인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장성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처럼 누군가를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일생이 한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 다음으로 어쩌면 중요하다고,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바로 그 내용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디모데에게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라고 얘기하죠.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직 좋은 일꾼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될 가능성들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기사 하나를 봤는데 그 형제가 다리가 없어,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에요. 신체적으로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기념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무슨 기념사진이냐면 앞에 미국 아이비리그의 대학교 7개 대학의 합격증이, 동시 합격증이 나 있어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7개가 동시에, 8개 동시에 합격된 거예요. 아마 며칠 전에 기사 보셨을 거예요. 하버드 가서 논문 공부하고 하버드에서 그게 아마 두 번째인가 하여튼 우수 졸업생으로 졸업해서 고려대학교 와서 총장님하고 이렇게 사진 찍은 사진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 훨씬 많은 성취를 하신 분들 가운데 우리보다 육신적인 조건이 안 좋은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훨씬 많아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가능성의 차이 아닙니다. 양육과 교육에 대한 차이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명은 사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적인 생명이 완벽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만큼 완벽한 영적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당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생명력과 가능성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리시고 예수님이 보이신 것을 누리며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워서 지키는 과정. 그 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거기에 있는 어려움들을 견뎠느냐 견디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인으로서 공부할 때 얼마나 많이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자기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버린 부모를 떠나서 인종의 차별을 받아가며 낯선 땅에서 공부할 때 아니면 무언가를 배울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날 도와주는 부모님이 없고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가 없고 내가 어떤 것들이 부족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들이 그 사람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들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배움의 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영적인 아니면 자신의 육신적인 가능성에
물을 주었을 때 시간이 흐르니까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따라서 해주겠습니까? 인생은 농사입니다. 영성도 농사입니다. 뒤에 여러분 그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인생 운 아닙니다. 인생 운 아닙니다. 영성도 운 아닙니다. 아, 이번 수련회 내가 가서 은혜 못 받아서 나도 뭐 누구처럼 수련회 가서 은혜 주시면 변화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던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말씀을 보던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예배하던 자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는 양육과 훈련과 연습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양육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피아노를 배우든지 아니면 축구를 배우든지 여기에는 여러분 이런 양육에는 영적인 양육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이 필요하냐면 거기에는 노련하고 성숙한 인도자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숙한 제자들에게 주신 직분이 그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가 뭐가 되라는 것입니까? 영적 코치가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 코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적절한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은 우리 인간의 근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근본을, 인간의 내면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까지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영성의 문제인데 여러분 그것들을 갖춰가는 적절한 훈련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선순위의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기로 했으면 이제 그것들을 빼먹지 않는 것입니다. 피아노 배우기로 했으면 이제 화수금 피아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안 배웠지만 이제 가기로 했으면 그 시간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고 싶지만 그 시간에 가는 것입니다.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정 가운데 노력해야 되는 것.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를 그 공부의 양을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맡겨두면 여러분들이 3개월에 할 공부를 3년이 걸려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동의하시죠? 장담합니다. 19학점, 21학점 3개월, 4개월 안에 끝낼 그 공부의 양을 야, 내가 너를 믿으니까 인격적으로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맡겨줄게. 저도 마찬가지. 연습이 필요합니다. 계속 외우고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이거 못했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시 한 번 더. 때로는 따끔한 교훈도 필요합니다. 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난 잘 가르치고 있나? 난 가르치고 있나? 내가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말만 한 건 아닌가? 다음 주부터 나쁜 목사가 되어보기를. 야, 왜, 뭐해? 그러면 안 되지? 이것도 하던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지? 근데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장 잘 가르쳤던 사람 중에 한 분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호된 말을 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어떤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기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하라. 형제를 깨우치라. 여러분 이 말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전부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태어나며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장하고 자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원리는 사실은 모든 성장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육체적인 훈련, 좋은 교사와 교육과정, 성실한 학생, 시간이 결합되면 학업이나 기능, 기술, 각종 영역에서 유익함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해서 오신 거잖아요. 훈련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영역, 훈련의 수고나 대가 없이 성취를 볼 수 있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인 훈련이 육신의 훈련이 주는 유익함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성적을 받으면 유익함이 있죠. 육신의 훈련입니다. 음악을 배우면 유익한 거 있죠. 육신의 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원과 뿌리는 마음입니다. 내면입니다. 인간의 내면과 마음 세계의 성장, 감정과 성품은 마음과 내면에서 오게 되는데, 세계관과 가치관과 생각과 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오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냐면 바로 경건을 연습합니다. 영혼의 연단, 내면의 연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출산 이후에 그저 느슨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훈련이라고 할 수 없는 삶을 살면서 변화와 변화된 삶의 복을 기대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육신적인 공부는 열심히 해요. 근데 이 내면의 공부, 영혼을 공부를 위해서는 코치도 없어요. 훈련 프로그램도 없어요. 우선순위도 안 변화됐어요. 노력도 안 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가운데도 피아노 배웠던 분들 계실 텐데, 모든 학원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한 피아노 선생님이 한 시간에 딱 가서 피치 못하게 한 10명 이런 아이들을 동시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꼼꼼하게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피아노 학원 가서 피아노 앞에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왔다 갔다. 여러분, 그것도 아예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피아노 한 10년 왔다 갔다 하면 체르니는 치겠죠? 바이올 2까지 체르니는 칠 수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고 해서 그러나 여러분, 작품이나 모차르트나 쇼팽을 화려하게 연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옛날에 그걸 무슨 신앙이라 그랬냐면 콩나물 신앙이라 그랬어요. 콩나물 신앙. 뭐예요? 콩나물, 여러분 학교에서 연습하면서 길러봤죠? 콩나물 이렇게 물 주면 어떻게 합니까? 물 고입니까? 내려갑니까? 그냥 밑으로 다 빠지잖아요. 물 한번 주면 다 빠지잖아요. 콩나물에 물 다 빠지거든요. 근데 까만 천으로 그렇게 물 다 빠지는 거 일주일 두면 놀랍게도 콩나물이 신기하게도 뭐 있어요? 자라 있어요. 98%, 99%가 다 빠져나가지만 그것이 빠져나가면서 살짝 묻었던 것들이 콩나물을 크게 하는 거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아름다운 것들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복과 참된 삶은 경건의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해, 하고 싶을 때 해, no. 그것은 가르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배울 수도 없고 지키는 수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성숙한 제자가 있어야 하고 성숙한 인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너 집에 가서 이거 10번 쳐와, 10번 치우고, 그리고 10번 쳤는지 보자, 체크하고, 요건 요렇게 치면 좋겠다, 다음에 또 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 언제 치지? 저 처음에 피아노 칠 때 지금도 기억나요. 그것만 기억나요. 도레미. 마음은 쇼팽인데 지금은 도레미. 때려쳐. 시간이 필요하죠. 다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여기는 다 기타 보면 너무 부럽거든요. 하지만 다
코드 잡고 연습해서 실습하고 그 결과를 점검해주고 통제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렇게 될 때 누가 태어납니까? 가르쳐 지키게 되는 제자 삼는 제자. 좋은 일꾼. 널 보면 예수님이 보여. 널 보면 예수님이 보여.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누리셨던 그 평안이 내 안에 있게 되는 사람.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잠재력을 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저에게 있는 음악적인 그 잠재력은 있었지만 전 누리지는 못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김성래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기타를 치면서 기도를 인도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었을 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본인이 배워가고 있느냐, 나는 배워가고 있느냐. 학교를 다니듯 학원을 다니듯 시험을 준비하듯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배워가고 있는 그 배움의 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배워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가르쳐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딱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거나 배우면서 지킴을 배우게 가고 하거나. 이 두 가지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우리는 잠시 배움의 길에서 휴학 중인 사람입니다. 휴학. 영혼의 휴학. 여러분, 이것이 오래되면 안 됩니다. 오래되면 안 됩니다. 점점 더 지날수록 더 하기 어려워집니다. 피아노 배우다가 일주일만 딱 그만둬야지. 그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운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양육에 대한 거룩한 부담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학 끝나면 학교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도 없고. 시편 126편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취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러 울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훈련 가기 싫다. 오늘 예배 가기 싫다. 오늘 학교 가기 싫다. 강의실 들어가기 싫다. 그래도 가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훈련도 일부분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는 겁니다. 그래도 가르치는 겁니다. 그 고비를 넘을 때 점차 그 사람에게 내공이 쌓이는 것입니다. 전공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때 가지 않았더라면, 학비 안 아까워, 우리 돈 많으니까 괜찮아, 혹시 그랬다면, 무료인데 안 가도 돼, 그랬다면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영적인 성장도 똑같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라. 가르침의 씨앗, 배움의 씨앗, 그들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져오게 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그 모습으로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축복으로 이 세상에 굴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위를 가는 높은 수준의 가치관을, 죄악을 넘어서 내 자신을 넘어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바울이 권면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저는 살면서 제 육신 가운데에서 포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포기가 우리들의 삶에 가능성들을 제한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에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든지 넘긴다면, 그래도 내가 학교 가야지, 그래도 내가 오늘 말씀 앞에 나가야지, 그래도 내가 이 훈련 계속해야지, 그래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디렉팅을 받으면서, 지도를 받으면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간다면 때가 이름에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익숙해진, 자연스러워진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6절의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심고 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영적인 성장에 무슨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까? 심는 과정이 있고 물을 주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역할을 통해서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어느 자리에 와 있습니까? 어느 자리로 가길 원합니까? 공부하기도 힘들지만 그건 육신의 연습입니다.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유익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과 진로와 아니면 인간적인 가능성에 의한 유익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도 돌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땅과 내세, 돈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위해서, 우리의 진짜 영적인 인격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더 이상 영혼을 영적인 휴학 상태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영적인 학교,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영적인 학교에 여러분들 자신을 등록시키셔서 지도자들에게 심겨짐을 받고 물 주는 것들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진심으로 소원하고 또한 바라고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